우리가 지난주까지 교회의 속성,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그렇게 한 몸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격,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다 그랬죠. 하나다, 한 몸이 한 몸, 통일성, 단일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께로 구별됐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한 몸이에요. 그래서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구별됐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교회는 차별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보편성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다. 이 복음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성, 단일성, 거룩성, 보편성,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성격이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래서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러죠.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 말을 풀어보면 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라고 한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나는 교회가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사도신경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가 가끔 고백하기도 하는데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교회가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한번 찬찬히 볼까요?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인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예요. 더 넓게 보면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주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죠. 이 말은요, 언약에 있어서, 약속의 언약에 있어서 철저하게 외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되긴 했어도 뭐 유대인이 아니니까 여전히 너희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야 라고 할 때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통일성, 단일성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교회가 어느 터 위에 세워진 거냐라고 할 때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같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떤 고유한 그들 자신의 어떤 말이나 업적 위에 세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할까 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을 덧붙여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그들이 목격하고 증거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뭘 전했겠어요? 자기 이야기 했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목격한 바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목격했다. 예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뭐가 세워지게 되냐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목격하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으로 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밝혀 놓으시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자, 여기서는 명백하게 터를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다른 터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까 3장 10절 이 터를 닦아두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 2장 말씀하고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지금 닦아놓았다 이 말인 거예요. 같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목격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증언해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후에 교회가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당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제대로 알고 믿어오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라고 해놓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기초라고 해놓고 엉뚱한 그러한 토대 위에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마치 예수님은 계단의 첫 번째 단계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그 외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기초와 토대는 말 그대로 기초와 토대고 이 위에서 세워야 되는데 계단은 뭐예요? 이거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지금 가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칫 교회를 오해를 해버릴 때가 또 많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0절 11절 읽었는데 12절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까 이 터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나간다고 세워나가는데 사실은 바르게 세워나간 사람이 있고 엉뚱한 걸로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엉뚱한 것들은 불로 시험 받을 때에 다 드러나가 있고 다 불태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터 위에 불태워지지 않는 것으로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 역사를 통해서 뭐가 문제가 됐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됐냐면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대리 되신 거 믿어요.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건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를 해버리게 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자리, 그러니까 사람의 자리로 왜곡해버린 게 오해해버린 게 이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인데 지금 사도에게서 안수받은 제자가 그 다음 감독이 되었고 그리고 그 감독에게서 안수받은 그 다음 사람이 감독이 되었고 또 그 사람에게서 안수받은 그 다음 사람이 감독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이 자리가 있는 이 교회는 참된 교회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굉장한 장점이 되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여기저기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오늘날만 이단이 많은 게 아니라 그때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단과의 씨름이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12사도가 있었을 때는 이게 뭐 그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세상을 닫던 이후에는 그러한 권위자가 없어진 거예요. 이 사도들은 직접 들었으니까 그 들은 것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직접 보았으니까 본 것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위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지금 남아있냐면
그 사도들에게서 직접 배운 제자는 있어요. 내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좀 권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길지 않거든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로부터 배웠어 라고 하는 게 이게 또 권위가 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제자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속사도교부라고 부릅니다. 속사도교부. 그러니까 속자가 무슨 속이냐면 이일속자예요. 이일속. 사도로부터 연결된, 사도로부터 지금 바로 직접적으로 이어진 교부,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속사도 교부들이 이단들을 지금 논박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보호하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권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의 직계 제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속사도 교부들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들에게 안수받았다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았다, 사도들이 보았고 들었다라고 하는 걸 내가 지금 직접 가르침 받았다라고 하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속사도 교부도 다 죽고 그 속사도 교부들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감독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말씀이 권위로 작동하기보다는 내가 사도들과 그 이후에 감독들의 대를 이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리가 권위로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권위를 계승한 사람이야. 이게 이제 그들에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이거죠. 사도들과 그 이후 감독들에게서 내가 안수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수받은 사람이 감독하는 교회는 참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참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왜 사제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대를 이어서 안수받아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특별히 로마 교황은 지금 베드로의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 교황이야말로 교회의 터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제도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 과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그들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냐? 쉽게 말해서 절대 이거 아니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리의 계승이라고 한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리의 계승,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 말이 돼요? 안 되죠. 성경에서 자리의 계승을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직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거지, 여기 어디 자리의 계승이 나와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소수의 집단이 감히 사도적인 어떤 그 권위를 계승하고 있다? 그런 자리를 계승한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들 위해 세워지고 있다? 그것은 오히려 참담한 이야기죠. 굉장히 정말 무례한 이야기예요. 마음대로 지어진 거에 불과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내가 나의 사도직을 계승시키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왜 이제 사도의 권위, 사도의 자리가 계승되는 게 불가능하냐면, 사도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사도로서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를 보면 거기 이제 배반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사도 한 명을 더 뽑는,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 사도를 뽑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를 이제 뽑아서 사도의 수에 가입이 시키게 됩니다. 근데 그때의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격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목격자. 역사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가장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역사적 사건이었다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도들은 지금 어떤 자신들이 꾸며낸 이야기나 신학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역사를.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요.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사도는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역사를 분명하고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직접 말씀 보죠. 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이 사도의 자격 조건이 나오죠. 요한의 세례로부터 항상 같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사람. 어떤 사람이 부활을 증언해요? 본 사람이 증언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로서의 증언이에요. 목격자로서의 증언. 그리고 이제는 뭐만 있냐면 그러한 사도는 그 누구도 계승할 수 없죠. 목격자가 없으니까. 우리 목격자가 아니에요. 목격자대로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건 뭐냐면 사도들이 남긴 말씀이 남아있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남아있어요. 즉 기록된 성경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도적 권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로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효하게 작동하지 어떤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지는 자리는 아니라고 하는, 자리는 아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리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정말 화려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해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고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사도들의 직계 제자다라고 한 것이 초대교회 때 잠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자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전제 때문에 그들의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자리가 가진 권세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그러면 자, 자리가 그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잘 보존되고 있지 않다면 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핵심은 지금 말씀이 잘 보존되고 있느냐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것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잘 보존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종교개혁이 있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가 바로 서자.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이 계속 자리 운운하고 자리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대한 말씀이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하고는 첨예하게 다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우리가 또 교독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8절) 같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로마 가톨릭은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일대 감독이었다. 그리고 로마 교황이 그렇게 계승되어져 온 베드로의 계승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일대 감독이다라고 하는 말은 3세기에 가서 생긴 말이에요. 3세기에. 오히려 교회의 역사와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로마 교회를 잠깐 방문한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리누스라고 한 사람이 로마 교회에 처음 세워진 감독이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그들의 주장 끝난 거예요.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 아닌 거예요. 일대감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로마의 감독이었다고 해도요, 로마 교황이 베드로의 계승자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직은 계승될 만한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라고 그랬죠. 부활의 목격자여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계승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복음을 증거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도 다 바울의 사도직을 계승한 거네요.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거죠. 자신들의 세력을 지금 더 우위에 놓고 싶어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역사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중에 정치 싸움으로 변질돼 가지고 결국 나눠지는 일이 있게 되잖아요. 누가 위냐, 누가 높으냐. 주님이 정말 그거 하지 말라고 했던 짓을 교회가 하게 됩니다.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동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크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들을 끌어내려 가지고 결국 교회가 분열되죠.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그래서 분열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은 이게 단순히 베드로 개인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에서 개인으로 계승되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사도로서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이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뭐 베드로만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사도들도 모든 사도들도 같이 고백하는 바 바로 그 신앙 고백이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고백하는 이 복음, 사도들이 믿고 전하는 이 복음,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이다라고 한 뜻이에요. 심지어 더 양보해서 베드로 사도가 반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도들이 교회의 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증거하는 바로 그 복음이 터다. 그렇게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으로서 사도회가 교회의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으로 연결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으로서 사도회. 더 이상 처음에 활동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할 수 없는, 왜냐하면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기록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이제 작동하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터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를 교회의 기초 직원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설립될 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따라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직접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고 해도 얼마든지 사도적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을 듣고 믿은 근도가 바로 그 복음을 또 전했고, 그렇게 해서 사도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계승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적 교회지 지금 자리에 의해서 계승되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첨예하게 지금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소위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 교회 터라고 말하는 사제들의 집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식의 교회 제도를 지금 우린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는 만인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종교개혁 때 우리 모토 중에 하나가 만인제사장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어떤 특정 소수 집단만 사제, 즉 제사장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 가톨릭의 제도까지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기초라고 하는 그런 이해도 우리는 거절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교회의 사제로서의 제도 우리는 거절합니다. 우리는 오직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요,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바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사도적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개신교의 제도는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사제를 두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러한 복음 말씀을 전하는, 복음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섬기는 목사 교사를 우리는 인정하죠. 이것이 우리 장로교가 인정하는 교회 제도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또 교도할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기초 직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터로서 초대교회 때 그 소임을 다했어요. 그들은 목격자로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 어쩌면 선교사와도 같은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에 교회가 설립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교회에는 누구를 하나님이 두셨느냐라고 할 때에 목사교사를 두셨다죠. 목사교사를 두셨다. 그래서 이 목사교사가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교회 터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교사를 우리는 가르치는 장로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르치는 장로라.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가르치는 장로 외에 또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것으로 이 다스리는 장로를 또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지금 섬기게 하셨고, 또 이제 집사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봉사 일을 하기도 하시죠.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그래서 감독,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어떤 제도를 지금 두고 있냐면 장로회와 그리고 집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사제 제사장 집단을 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 중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직분일 뿐이라.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두 계급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리가 중요하니까 자리를 잡고 있는 사제 집단이 있고, 그리고 사제 집단에 의해서 세워진 이 평신도 집단이 있는 거예요. 두 계급으로 나눠져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 한 몸이죠. 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 중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스리는 자로서 장로, 또 봉사하는 집사가 있는 거지 별도의 계급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그렇게 좀 좋은 명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신도는 반대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냐면 성직자를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두 계급으로 본의 아니게 나누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성도다. 그 성도 중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로마 카톨릭같이 왜곡된 교회 제도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새겨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체도 우리 안에서 왜곡된 교회 제도를 세워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권위의 유일한 출처는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사람 자체에게 권위를 둬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로는 개신교라고 하는데 또 다른 로마 카톨릭 교회를 조그맣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만약 목사가 그렇게 무소불위의 전행을 막 하고 있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막 그런 일, 권위를 행사하고 있다. 그럼 그것이 교황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자체로 권위자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는 오직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으로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 바로 전하라고 성도 세우라고 세워진 직분이지 다른 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제도를 바로 이해해야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이 정말 이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구나.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토대가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럼 어디에 힘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집중하고 배우고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규범으로 알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성경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참 교회냐 아니냐라고 하는 표지는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느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이것이 그 교회가 참 교회냐 아니냐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이 표지가 된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기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내가 좀 더 가까이 하고 더 묵상하고 또 배우기를 힘써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교회가 뭐니 해도 이런 바른 교회관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 목격하여 전해준 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세요.
주님의 말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져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특별히 몸을 잘 세우도록 세우신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이 직분자들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